네, 사무엘상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죠. 31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3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이 사울과 싸워야 했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했고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이 대단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셔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가지고 그런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가운데 이 중심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우리가 처음부터 봤습니다만은 참 처음에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또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으로서 합당하다 생각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형편없거나 사울처럼 교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면 택함을 받았어도 나중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에 아니면 각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교만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서 자신의 공으로 치장하고 뭐 이런 어떤 죄악된 삶을 산다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과거에는 괜찮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겸손했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텐데 과거만 괜찮았고 현재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한국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과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과거 이야기. 옛날에 내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년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지나간 거는 다 이제 뭐 말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축복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축복을 하셨고 지금은 지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사울 왕은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과거는 괜찮았으나 지금이 좋지 않았고 또 그의 삶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제 뭐 다 괜찮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져서 젊을 때처럼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막 젊을 때 20대처럼 막 혈기왕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또 기력이 연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사울 왕은 마지막도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 왕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아들이 죽고 이제 전세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이제 자살하게 되죠. 자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자살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나의 주권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나의 주권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뭐 한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살을 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살, 스스로 죽는 자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병에 의한 자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병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저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병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은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병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뭐 암에 걸리는 거 뭐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병사지 않습니까? 병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병사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병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은 병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죽기를 간구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훼손될 거를 두려워해서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죽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에 좋은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고 싶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제는 이제 사무엘 하에서부터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반을 닦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울 왕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또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고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에 게으르지 말고 과거보다도 더 열심히 현재에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울 왕,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교만하고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사울 왕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과거에 훌륭했던 모습만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정말 어제보다는 훌륭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훌륭한 내일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어서 정말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훌륭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